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49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땅끝에서 열매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4차 두드림팀이 어저께 낮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두드림팀 출발할 때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발칸을 선교를 가게 되었는가? 그중에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발칸을 갔다 오고 나면 설교를 하실 때 발칸 갔다 오고 나면 한 3주까지는 약발이 세다고, 참 그게 좋았다고. 물론 한 달 때부터는 이제 원래로 돌아가서 뭐 볼일 없지만 그러나 3주까지는 약발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깔깔깔깔 웃었습니다. 어제 돌아와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예쁘게 보여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서 오늘 하여튼간 그 발칸에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로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힘이 되셨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누군지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본문 말씀은 내가 누군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게 예수님이 필요한가? 내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필요한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너무나 악한 자이기에 내가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죠. 내가 의인이면 여러분 사실은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에 코스텔을 갔었죠. 코스텔을 갔더니 여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 3박 4일을 했는데 한 2박 3일 동안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설교 말씀의 핵심은 거의 대부분 뭐였냐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유학생들, 정체성이 흔들리는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굴까? 이 부분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왜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를 나가봐야 될까라고 할 때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첫 번째 겪는 게 뭐냐면 처음 선교지를 가서 처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 4차 두드림팀은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총 우리 교회에서 16명이 참여하게 됐는데 13명이 아기를 둔 그런 여자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출발부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 지불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놓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선교지에 들어간 거예요. 선교지에 딱 떨어져서 자기 혼자 거기 서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분들이 실제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생에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나만 위해서 썼고, 그리고 자녀들이 내 주변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정말 내가 누구지? 내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뭘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바냐를 지나가게 될 때에 너무 척박한 환경 때문에 나랑 상관없던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를 하면 알바냐를 지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곳에 오면 어떨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그 땅을 밟으면서 자기와 연결이 되는, 자기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를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태에서부터를 너를 내가 택했고 너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제 일이 벌어질까? 오늘 6절의 말씀 보세요. 자, 6절 고다음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그가 이르시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이제 일으키게 될 거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겠고 내가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일까? 네가 너의 존재가 뭔지 알게 되면 나는 너를 갖다가 종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주님의 종이 되게 해서 야곱의 지파나 이스라엘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엄청난 민족들을, 열방들을 돌아오게 할 것인데 이건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 삼겠고 그리고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너희를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보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여기에서 지금 서로 스펙 찾기도 힘드는 이런 상황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슨 이방의 빛이 되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땅 끝까지 갈 수 있고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가서 이방의 빛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는 교회를 애초부터 선교에 별로 관심 없는 교회로 만들었어요. 선교에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신학을 공부할 때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훈련도 받고. 그러나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게 안 되는구나, 어렵구나, 교회를 개척해서는 선교하기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가 상담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상담 중심의 교회는 자기 자아를 만나게 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 자아를 만나서 교회가 건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자기 자아를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워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뭐였냐면 그냥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하게 우리 교인끼리 살면 된다. 그래서 교회를 크게, 대형교회를 정말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교회를 싫어했고 대형교회 가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꿈을 꿨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건축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건축한 이후에 복음 앞에 쓰게 하셨고 복음 앞에 쓰면서 상당과의 또 다른 자아를 보게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알게 하셔서 자아를 정확하게 만나게 하셨던 것,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리고 교회가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1000명 정도 넘을 때에 그때부터 저한테 굉장한 질문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큰 교회가 원하지 않는 교회예요. 큰 교회를.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큰 교회로 가게 될까? 왜 1000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을까? 1000명이 되면 아파트 큰 평수에 살아야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아파트 큰 평수. 차도 BMW 타고 다녀야지. 렉서스 정도는 타고 다녀야지. 큰 교인들 많으면.
정말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러더라고요. 1000명 넘으면 렉서스 타고 다니던데. 그게 진짜 이게 나한테 행복할까 할 때, no! 1%도 아닌 거예요. 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 주님이 1000명을 만드는 교회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요. 그때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하이파이브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실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이파이브라고 하는 이 그림을 주신 건데, 하이파이브는 뭐냐면, 그렇다면, 이왕 그렇다면, 한 사람이 2명을 전도해서 3000명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고다음 뭐 할까? 고다음 3000 교인을 만났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우리끼리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막 행복하게 지낼까? 이건 아닐 텐데 그때 4가 40명의 선교사를 돕고 5가 5명의 자체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하이파이브 비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죠. 저는 막연했어요. 이게 실제가 돼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고 열매를 맺을 줄은 전혀 몰랐고 이방인의 빛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전이 저한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이파이브 비전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셨고 저는 또 못 모르고 이스탄불에 한인교회 수련회 간다고 또 교인들한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외국에 가서 내가 강의하게 됐다고 좋다고 막 기도하면서 부탁하면서 제가 놀러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그러다가 불가리아 땅을 밟게 됐고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발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발칸을 품은 것이 이번에 4번째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러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잡한 얘기인데 매우 쉬운 일이고 그리고 그러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가 하늘꾼 연동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땅끝에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크게 안 나오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땅끝에서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선교 지역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멘이 억지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저희가 4차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번에 경험한 건 놀라운 건 뭐냐면 발칸반도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또 코스트에서도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는데 하늘꿈 연동교회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하늘꿈 연동교회 예, 저희 집에요. 하늘꿈 연동교회 달력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모르는데 그 발칸을 품은 교회라며요. 그래서 하늘꿈 연동교회가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주변에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저만 놀랐어요. 여러분도 안 놀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저희는 그냥 한 게 뭐냐면 기껏해야 복음성가가 선교사님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음성가를 800권인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발칸을 전체가 같이 동일한 달력을 쓰자. 그래서 10개 나라에, 10몇 개 있는 나라에 발칸 달력을 보내서 60명, 70명 가정에게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책을 써서 그 발칸엔 하늘 꿈을 꾸다라는 책들을 그곳에 보내게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에 또한 버스를 저희 이번 4차 두드림팀이 그 중심으로 해서 버스를 이제 구입해서 드렸어요. 그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미 퍼지기는 하늘꿈 연동교회가 이 발칸반도의 전체를 지금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정말 지금 뭔가 이방의 빛으로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구나. 근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게 됐단 말입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별로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끝이라는 말, 땅끝까지 구원을 내가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한테 이번에 확 와닿았어요.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이 정말 발칸반도일까? 여러분, 객관적인 땅끝이냐, 이 발칸반도가. 이미 여러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 발칸반도가 사실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나는 장소였고요. 무슬림과 기독교가 부딪힌 장소였고, 이 발칸이라는 장소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장소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문화,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갈라진 데도 발칸이었고, 하여튼 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인 건 분명한데 이것이 정말 땅끝이었을까? 이것은 대답은 제가 이번에 함께 간 목사님 2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땅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함께 저를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인데 제 마음에는 이 두 분들이 가서 땅끝을 좀 품기를, 발칸을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분명히 발칸이 중요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갈등할까? 한 분은 완전히 마음을 정했지만 한 분은 더 갈등을 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가 이 발칸을 품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보내야 되는데, 교인들이 그곳에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 이거. 이거 달라는 거, 이거. 뭐냐면 실제로 발칸 정도를 가려면 유럽을 가야 되는데 재정 싸움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한테 발칸을 품는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발칸 가는 재정이라면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는 두세 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재정이에요. 저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약간 무식한 게 있잖아요. 한 번도 우리 교인들이 재정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19명이 갔어요, 저희 교회가. 부자들일까? 아니요. 근데 갔어요. 근데 그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발칸을 품을 때 교인들이 시간 12박 13일을 비워야 된다. 아니 다른 데는 3박 4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발칸, 주님이 주신 땅끝, 그럼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것이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 교인들이 힘들어할 수 있구나. 이 시간과 이 물질을 내놓기가 결코 쉽지 않고 이러한 중요한 장소가 한국교회가 아직 품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 그 이유는 바로 발칸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온 겁니다. 발칸이 땅끝이었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4차가 이 발칸에 가게 되면서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끝이라는 이 단어. 땅끝이라는 이 단어가 근데 어떤 거와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이 찬양이 계속 읊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4차를 출발시킬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이제 4차까지 가는데 계속 파송만 하지 말고 주께 드릴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땅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드리고 그 열매 드리는 장면을 우리 교인들에게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부탁을 몇 분한테 했어요. 그리고 4차 두드림팀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4차 두드림팀이 이 발칸을 갔다 오면서 3가지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입니다. 여러분, 이 발칸 팀은 역사 이래로 갈라지고 민족들이 나눠지고 아주 분열된 것이에요. 이번에 팀이 8나라를 갔다 왔는데 그게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좁은 나라들이 쫙쫙쫙 묻혀 있는 겁니다. 그 반도 안에 10개 이상의 나라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한 번에 지나간 거예요. 근데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서로가,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선교사님들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국경을 넘기가 너무 어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알바니아를 품은 것도 아니고 불가리아를 품은 것도 아니고 발칸이라는 대륙을 딱 품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열매가 생겼는가? 선교사님들, 거기에는 현지 선교사님들이 발칸반도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꼭 떡을 줘야지 좋아하고, 이게 저희 교회가 발칸이라는 것을 이미 그 연합체를 만난 게 아니라 저희 교회가 먼저 발칸이라는 나라를, 이 전체 반도를 딱 품었더니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서로 모여서 어떻게 되냐면 발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했고, 발칸이라는 말 강렬하게 쓰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들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그래, 우리가 발칸 반도를 갖다 세워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품은 것을 보면서 그들이 연합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우리는 불가리아의 한 선교사님 말을 만나고 그분을 섬기면서 지금 가고 있는 터인데 발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까라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의 연합체가 돼가지고 이 비움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체가 4월 초에 만들어서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발칸이라고 말만 했지 폰만 잡은 거지 고단 가야 될 방향이 몰랐는데 이들의 연합체가 딱 형성이 되면서 그러면서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담당자분들이 목사님이 제가 코스트에 있을 때에 와가지고 저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이사회가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사장을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까요? 저는 장시기 때문에 이사장이 잘 안 어울려요. 장은 하나로 끝나는데 근데 제가 정말 저는 이사장 이런 거 원래 원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사장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한국 이사장을 발칸에 대한 이사장을 하십시오. 여러분 큰 교회들이 지금 품고 있습니다. 동안교회가 발칸 쪽을 그리고 이번에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발칸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의 작은 교회가 발칸이라는 이름을 접수시키고 나서 목사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약했습니다. 그랬어요. 예스, 당연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이사장을 제가 이사회를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열매는 발칸이라는 데가 연합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발칸 땅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없는 데가 있다고. 특별히 우리 교단 선교사가 없는 곳이 있었는데 불가리아나 이런 중요한 엄청나게 다른 교단 측에는 20명이 넘는데 우리 교단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교단에서 여기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단에서 교회들 중에 선교사를 파송할 교회가 있습니까?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 전에 내년 초에 불가리아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한 분의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내년 초에 기도를 1년 동안 하고 있었고 지난번 저희가 안식년에 가서 그 선교사님을 만났을 때에 불가리아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고 결국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내년 초에는 불가리아에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발칸에 파송을 되는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흥미로운 이야기고 감사할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 하이파이브 비전을 저희 교회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5명이 자체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4차 두드림팀이 출발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이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열매가 주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팀 중에 이번에 가는 팀들 중에 하나님 한 팀 내지 두 팀이 결단을 좀 해줘 주십시오. 그 발칸 땅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보신 분들 중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팀 나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출발이. 그리고 그분이 나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죠? 궁금하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영상 20분 정도 걸리는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전문가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첫판부터 시작 때부터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든 것이고 그 중에 아마 100분의 1, 1000분의 1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텐데 16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옴니버스로 설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설교예요. 여러분들 각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되고 있는지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선교 지역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누가 도대체 선교사로 작정을 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땅 끝에서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이번 4차 두림팀이 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탄불에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표가 이곳에 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들어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복합풀은 내가 볼 때는 가봤더니 실제로는 안에 내부로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는기요? 자, 룸메 챙기세요.
성소피아 이스탄불 성당입니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정말 독특한 것 같고, 또 기독교와 무슬림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 양쪽으로 또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가 함께하는 곳이고, 어쩌면 인간의 마음 그대로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하고 흡사한 그런 상황이고, 우리의 모습의 어떤 이스탄불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양가 마음이 있는 거. 우리 교인들은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로 그 다음날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스로 출발할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경입니다. 너무 추워서 남자 화장실에서 라면 끓이는 장면입니다. 저녁에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대합골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바울이 첫 번째 유럽 선교를 첫 번째 들어왔을 때 오늘 네아폴리가 처음 밟은 항구예요. 최초의 항구. 주님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에 왔다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빌립보입니다. 바울의 감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울의 감옥을 오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들, 작은 것 하나, 돌멩이 하나,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이곳에 와서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의 성터입니다. 어떤 첫 열매가 하늘꿈 연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하시니 너무 불가리아 감사합니다. 김하일 선교사입니다. 루디아 팔레트에서 최초의 성만찬을 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영을 새롭게 하나님 저희에게 이 시간 사도 바울 같은 오산교회 선교의 박병철 열정을 목사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루디아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여러분 한 형제고 우리가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에 참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발칸을 품은 많은 교회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그곳에 서 쓰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바울이 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는데 지금은 2000년이 흐른 지금에는 너무나 많은 노동들이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옛날 주님의 교회였던 곳에서도 지금은 예배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일제를 하나밖에 안 열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베레아로 가는 길입니다. 베레아 교회. 막연하게 뒤에서 힘이 되어 드려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곳에 선교사님들 너무나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이것에 참여하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알바니아라고 가장 어려운 나라입니다. 자, 패스포드 알바니아 주십시오. 국경입니다. 알바니아 땅은 우리나라 60년 전에 3일이 있게 됩니다. 밤에 김경애 선교사님 댁에 도착합니다. 간증할 거야. 평신도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최 선교사님은 그 명성교회에서 만나셨다고. 네, 역사. 알바니아 땅인데요.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스니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보스니아 땅은 인구의 절반이 서로 죽였던 땅이고 그 바로 모스타르가 그 땅인데 저기 보이는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양쪽이 서로 다른 민족이고 저희들은 저 성 위에서 이 부흥 찬양을 하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에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총상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놈들이.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이곳에 한 분이 선교사가 만약에 온다면 이 팀들이 전적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인생에서 나는 못 가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몇십만 원을 헌금해서 그분을 발칸 땅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큼 그 받는 만큼 그분들이 행동하시는 것이고 그분들이 은혜를 나누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는 만큼이면 조금 막 아주 멋지게 막 뭐 선교제에서 막 난리치고 이럴 거냐? No.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받는 만큼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선교제에서 뒤집어지겠다. 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큼 너그러워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고 우리까지 그 사랑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곳에 온 것도 우리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각지역 땅밟기를 한 사진들인데요. 잠깐 보세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교회 차량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헌물한 겁니다. 점심은 늘 저렇게 야외에서 점심을 먹었었는데 주방장이 제가 주방장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들을 간직하며 나오면은 순서가 없어요. 또 오늘 그 특별히 4.5kg 되는 참치캔을 가지고 오면서 싸웠는데 잘 가져와가지고 오늘 나누게 돼서 역시 고행 뒤에 기쁨이 온다. 역시 고난 뒤에 복이 온다. 다 행복하게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냥. 소비와 수업에서 김영삼 원장님이 영적 싸움에 들어가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하는 장면. 그가 어렵게 결단하며 주님 곁에 주님의 뜻에 맞춰 이렇게 왔는데 그러므로 그가 대가 지불을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응답게 해주셨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내가 막아서 침략할 건데 내가 막아서 그냥 못되게 돼서 뭐 미안하다고 제가 정말 미안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도 했고 하나님 앞에 당신을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사실은 이 발칸 쪽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한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야 발칸 선교가 정말 열매가 있겠다. 또 우리 정말 비전이 있는 그런 선교 그 현장이 될 것 같다 하는 확신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 어떻든 한 바퀴 돌면서 마감을 기숙사인데요. 느낀 마지막 점들 시간을 쭉 갖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느꼈던 것들. 봉사 사역을 하려면 가정이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다는 걸 참 많이 생각했고 그러면서 제 영혼이 굉장히 빈약해 간다는 거를 이번 여행에서 굉장히 이번 그 함께하는 여행 어찌됐든 가장 그 저에게 있어서 합당한 단어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코스트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했는데 정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선선한 안에는 정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서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한국에서도 조금씩은 준비는 했었지만 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왔어요.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정말 이 표현하는 게 너무 낯간지럽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할 텐데 그게 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만으로도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확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족께 이제 또 첫 번째로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는데 최은경 집사, 노광석 최은경 선교사 언어가 딱 어울려요. 최은경 선교사 후원회 너무 어울리는 거 이 단어가요. 후원회가 조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두드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